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이제 42회차 서결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교재 2권의 73페이지 선방 스님들이 경계해낼 규범 및 계행 가운데 16번째 이야기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가학 무강이니요 청백유로 로라왕반 자급이요 여진역 봉본이 일어나 미 거짓말을 꾸며서 남을 해진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를 못하나니 마치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되돌아오듯이 재앙은 오히려 그를 더럽힌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제세시에요.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 바라문들이 대부분이었죠. 뭐 2천만 정도 바라문에 부처님 제자들은 뭐 1200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세력을 보면 얼마나 미약해요. 물론 부처님이 코살라국이나 마가다국의 왕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세력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숫자로 보면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상황이었죠. 뭐 지금 시대도 바른 불교를 펴서 일반 스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되거나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시비를 붙이고 욕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탁발을 나가셨는데 바라문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욕을 했지요. 그러자 부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얼마나 화가 나요. 뭐 대꾸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가서 직접 폭행을 할 수 없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흙들을 갖다 들고 부처님한테 던졌어요. 그 순간에 맞바람이 치다 보니까 그 흙이 부처님한테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로 다 날아와서 묻게 됐죠.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거짓말을 꾸며서 해치려 해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되돌아오듯이 재앙은 오히려 그를 더럽힌다. 자기가 속이 상해서 자기 뜻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야단을 하고 욕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 화가 잠시 풀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성품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모든 화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 여시면요. 오늘은 16번째 이야기예요. 단견 지절하야 책궁비하며 지위천선하야 계회 조유어다라고 했어요.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지니어 항상 자신의 게으름을 채찍질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착한 마음으로 옮겨 허물을 뉘우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져야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눈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물질이나 다른 형상이나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기코는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다니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자신의 허물을 반조해 봐라라고 해서 우리 선방에서는 조고각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화엄경 여러분들 권 13의 보살 문명품에 보면요. 문수사리 보살이 근수 보살에게 질문을 하죠. 부처님 가르친 진리는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종단이 약 370, 80개 종단이 있어요. 종단이 있는 데다가 또 종파, 문파, 계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수도 없는 갈림이 있어요. 그 갈림이 있다라고 해도 근원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부처님의 진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면 어느 종단, 어느 종파, 어느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똑같아야 돼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뭐 수능을 보는데 부사 안에서 공부한 사람과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가지고 채점을 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고 평가를 하게 되듯이요. 우리 불법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영어나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똑같이 하나예요. 근데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은 다 각기 달라요. 다른 것이 왜 다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진리는 하나고 가르침은 하나예요. 그러면 어느 종단이 되었든 어느 종파가 됐든 어느 스님이 됐든 가르침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수학 공식에서 5 더하기 3은 8이다 하는 답이 어디 가서 물어 똑같이 대답을 한단 말이죠. 80 먹은 사람이나 60 먹은 사람이나 50 먹은 사람이나 또 어느 학교에서 배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학문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언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느 종단에서 배웠는지 똑같은 답이 나와야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다 달라요. 절마다 다르고 스님마다 다르고 종단 종파마다 다르고 왜 그럴까요? 거기엔 스님들이요. 사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돈벌이가 잘 된다든지 자기 절의 어떤 영리나 뭔가 부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이 생기는 범인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화엄경 권 13의 보살 문명품에 보면 문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어요. 이 내용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중생들이 보고 어찌해서 즉시에 모두 다 온갖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랬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 게을러서 그렇다. 방일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방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아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라,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해라, 어떤 사람은 독경을 해라 이렇게 다 표현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을 바른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부지런해서 명쾌하게 올바른 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진리대로 행을 하다 보면 깨우치지 못할 것이 없는데 바른 가르침을 전해받지 못하고 삿된 가르침을 전해받다 보니까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죠. 바른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달아서 착한 마음으로 옮겨서 허물을 뉘우치고 또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고쳐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절에 갈 때 대부분 목욕제계를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목욕제계. 절에 갈 때 대부분 머리 감고 아주 몸도 단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욕제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여러분들 몸을 씻는 게 목욕제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씻는 게 목욕제계냐? 자,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몸과 마음을 닦는데 부처님의 계율로 빈틈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욕제계예요. 일례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서 몸은 깨끗이 닦고 가는데 마음이 올바른 부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짐이 아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 예를 들면 태불심이나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서 불법 공부 못해, 스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를 해야지 라든가, 나는 더 큰 절에 가서 더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어 라든가, 바빠서 죽겠는데 뭐 그거 할 새가 있어 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워서 가다 보면 법문하는 스님에 따라서 자기가 우습게 여기고 어렵다 여기고 하다 보면 전혀 법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흔히들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상갓집에 안 가고, 또 아니면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뭐 아니면 자식이 아기를 낳는다라든지 라고 하면 뭐 부정이 닿다라든지 뭐 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못 먹을 걸 먹었다, 생선을 먹었다, 비린 걸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의 부정하지 말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걸 잘못 봐서, 먹는 걸 잘못 먹어서 이런 걸 부정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 내 마음 속에 나 나름대로의 사견이나 아집이나 아상이나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그러고, 지니고 온다라고 하면 그걸 부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목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목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끔히 비워서 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부정하지 말고 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들어오면 한 번을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러나 1000번을 씻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왜 몸을 닦는 거, 왜 안 볼 거 보는 거, 먹지 않을 거 먹는 것을 부정이라 안 하느냐 하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돼.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와라 하는 이야기지, 목욕을 육신만 깨끗하게 닦고 오려는 것은 아니지요. 삼해경에 보면은요, 몸은 땅과 같고 착한 뜻은 벼와 같고 악한 뜻은 풀과 같다라고 해 있어요. 나쁜 풀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벼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악한 뜻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에 나쁜 자기의 아상이나 자기의 사고, 아집 이런 걸 버리고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정하지 말고 와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착한 뜻은 번개와 같아서 오면 곧 밝고 가면 곧 어둡다라고 했어요. 착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지닌다라고 해서 계속 지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어느 누구든 착한 뜻을 안 지닌 사람이 없어요. 사형수다라고 해도, 무기수다라고 해도 항상 그분들이 사형수로서 또 무기수로서의 생각을 갖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순간적이었고 착한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착한 뜻이 지속되지를 않고 어떻게 돼요? 오면 밝아지는데 또 순간 가게 되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누가 옆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신경 쓰게 만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설령 속상한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누가 와서 당신 최고야 라고 하면 금방 좋은 마음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영원히 지속하게 간직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이치를 알다 보면 부질없는 것이다, 저거는 지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바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삿된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 덮으면 해를 보지 못하나니 악한 뜻이 일어나면 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수행해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본래 마음속을 항상 닦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본래 마음대로 만들고 가꾸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들어오는 중생성, 삿된 마음, 이런 것만 어떻게 돼요? 막을 줄만 알면 늘 여유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닦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업장소멸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업장소멸 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싸운 거 화해하면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겼다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 생긴 번뇌만 어떻게 돼요? 없애면 되고, 그럼 그게 업장소멸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공한 마음에다 나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속상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뭐예요?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단정히 하면 뜻이 깨끗해지고, 뜻이 깨끗해지면 곧 도를 얻을 수 있음이니 행주자와 어느 때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뜻과 절개를 굳게 지켜서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을 깨달아서 착한 마음으로 바꾸고 허물을 뉘우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계정의 사막 가운데 언젠가 설명을 했죠. 계라하는 것은 운물정자에다가 창모자를 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보여요. 운물을 창을 들고 사람이 지켜요. 왜? 여기다 독약을 넣지 못하게.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닫아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창을 들고 서 있어요. 이게 계율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소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닫아놨다 소독할 땐 열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에 잘못되는 것만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노다지 이것을 뭐예요? 갈고 닦고 빌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대장엄 법문경에 보면은요, 자심을 깨친 자는, 자신의 마음을 깨친 자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치게 하는 자다라고 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여러분들 자식들까지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상하게 음흉하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고 이러는 경우를 보면 틀림없이 그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고아 아이들, 고아라고 할 것도 없죠. 가정이 예를 들어서 깨진 집들, 애기들 어디다 놀 수 없으니까 어떤 인연 때문에 제가 당분간 키운 애들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그 당시 6살, 7살 이랬어요. 6살, 7살 이랬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가 키웠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 애들한테 용돈을 얼마나 스님 애들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 애들이 저렇게 돈을 펑펑 쓰나요? 무슨 얘기예요? 찾아가 봤더니 10,000원짜리를 갖다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꾸어서 반의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고 쭉 나눠주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학년인데 5학년, 6학년하고 어울리면서 보니까 술을 사가지고 학교 한쪽 편에다가 넣어놓고 틈틈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이런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내용을 알고 이 녀석을 추궁을 해봤더니 시주함에서 슬쩍슬쩍 꺼내갔다는 거예요. 저는 시주함을 잘 안 잠그거든요. 왜냐하면 시주함을 잠궈 놓으면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꺼내가려면 시주함을 부순단 말이죠. 근데 안 잠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꺼내가요. 그럼 어차피 꺼내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걸 꺼내가는데 잠궈 놓으면 시주함까지 부수기 때문에 시주함만이라도 안 부수게 하기 위해서 안 잠궈 놓으니까 바로 이 녀석들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다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끝내는 참 고치기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고 그 위로 한참 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이. 근데 그 형이라는 아이가 그런 절도를 해가지고 벌써 소년원에 한 너댓 번 들어갔다 나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그 집에 큰 아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쪼맹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 배우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참 고치기 힘들더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죄나 이런 걸 몰라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을 깨쳐서 내가 바르게 움직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깨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수문경에 보면 우리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깨끗한데 모든 허물이 때가 되었다. 쉽게 예를 들면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볼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망상이고 이 망상으로 인해서 결국 때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의 물로서 지혜,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세상은 모두 변한다는 이치, 고정된 실체의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란 없다라는 이치, 이런 이치를 통해 가지고 말끔히 지혜물로서 마음의 때를 씻어버려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도를 이루는 근본이 바꾸어서 놓고 보면 한 생각 잘못하면 죄를 짓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해서 추구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드는 대로 우리는 역량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요 남의 집을 넘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과 발이 나빠서 남의 물건을 훔치겠냐는 얘기죠.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이 착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었냐는 얘기예요. 남의 집을 넘는 것도 마음이 시키는 것이고요. 남에게 배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키는 것이에요. 손이 착하고 몸이 못되고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선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행을 느끼면 바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조련사가 사나운 짐승을 부드럽게 길을 들여서 주인의 뜻에 잘 따르도록 하는 것과 같이 언제 어느 때든 드러날지 모르는 거칠고 사나운 마음 또 탐진치의 삼독심을 조복시켜서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긴 악은 끊어버리고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증장하도록 연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지식께서 그랬어요. 세상을 물거품 같다고 봐라. 이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또한 신기루 같다고 보라.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저 마구니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번뇌가 생기죠.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구니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니 있는 어떤 형체 또 아니면 어떤 기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탐진치 또 걱정, 근심, 번뇌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 마음의 마구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확실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죠. 먼 길 가는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서 잠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영원히 이 여관을 하룻밤 잘 수 있는 이 모텔을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우리 흔히 오용락이다라고 하는 재물이니 또 명예 권력이니 음식이니 수면이니 세욕이니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추구하려고 해요.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부 우리는 뭐예요? 바로 고통이 생겨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는 그 여관방을 영원히 자기가 살아야 할 집으로 착각을 해서 추구를 하다가 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행과 고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얘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우리 바람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째 얘기 근수 이관력이 전심하고 연마 이행문 익정하리라.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갈고 닦으면 수행하는 문이 더욱더 깨끗해지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닦는다. 여러분들 절에 왜 다니세요? 얼마나 닦아야 하는 노래도 있던데 뭘 닦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닦아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물로 닦나요? 수세미로 닦나요? 자, 우리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뭐예요? 탐진치를 만들기 때문에 업이 생기고 업력으로 인해서 육도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들 나 끊어야 돼 하는 건 탐진치를 없애는 게 끊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는 뭐로 없애요?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정해를 해서 없앤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닦는다는 것은 뭐예요? 개정해를 열심히 하는 게 닦는 거예요. 사람 된 도리 잘하고 편안함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개정해인데 개정해를 잘 닦아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는 걸 우리는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만나기 어렵고 또한 부처 또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만일 종자가 있으면 곧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형성이 되지요. 보살이 발심함이 있으면 불종도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분명히 행복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화수경에 보면은요,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의 공덕들은 다 조복함에 있다. 모든 부처의 공덕이 어디에 있냐? 자신의 마음, 탐진치가 형성되는 마음, 집착의 마음을 어떻게 돼? 조복시키는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살은 세간에 만나기 어렵고 부처도 또한 만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만일 종자가 있으면 곧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보살이 발심함이 있으면 불종도 끊어지지 않는다. 조복하는 마음을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깊어지면 물론 우리는 불교 수행을 지관 수행이라고 하죠. 선 수행을 우리는 지관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지관이 뭐예요? 그칠지어요. 무명번뇌를 그쳐서 관 뭐를 봐요? 지혜를 봐라. 오온이공한 이치를 봐라. 이것이 지관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지관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지관 수행의 핵은 뭐예요? 첫째는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를 깨치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동체 대비를 깨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하는 힘이 깊어진 물론 수행으로 인해서 불보살을 만나는 문이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삼세제불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모든 부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수행해서 보리심을 바래라 라고 했어요. 보리심, 뭐가 보리심일까요? 보리심을 바라는 인연은 10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첫째는 뭐요?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조복시켜야 된다. 조복이라는 것은 뭐요? 바로 무명번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고취를 없애줘야 한다. 고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통을 추구하는 것을 무명번뇌 때문에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집착에 빠져서 자기 고통을 추구하는 것을 없애주어야 하고 일체 중생이 안락을 주어야 된다. 이게 열반이지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우치, 어리석음을 끊어줘야 된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불지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죠. 사성제, 활정도, 12년법 또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자 이런 이치를 알려줘야 되고 여섯째는 일체제불을 공경해야 하고 일곱째는 열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대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중생들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다 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덟째로 일체제불의 색신상호를 보기 위함이요 했는데 바로 색성향 미촉법은 다 공하고 잠시 인연 따라 스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째는 일체제불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또한 열째는 일체제불의 역힘과 무소회를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무소회는 불보살들이 사무소회가 있죠. 우리가 천수경 시간에도 배웠는데 첫째는 뭐예요? 깨달음을 내가 얻어서 중생구제를 마음대로 하는 것. 둘째는 듣고 생각해서 소리가 담을 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조용히 두려움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 세 번째로 중생들로 하여금 재물과 또한 몸과 마음에 시사하는 영광, 응공이라 그러지요. 중생들을 위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처님의 마음에 기합해서 끝까지 증득하고 온갖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중생들이 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베풀어 준다 해서 소원성취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의 가르침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은 뭔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 업장소문을 해야 되겠다.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밝은 법을 일심으로 듣고 따라가서 보리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되 하루라도 하루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반나절도 반나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1시간도 좋고 1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반시간도 좋고 반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동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다만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 주어서 움직이면 과연 그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생들을 위한다는 것이 정말 중생들을 위해야 되는데 중생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전법자들이 자기의 영리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전법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앞장들 하시고요. 항마차는 선왕자심이라나 자, 악마를 항복시키는
시키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악마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부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내가 담는 지혜에서 뭔가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 악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마를 제거하다 보면 내 마음은 자연적 열반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생을 위하고 주변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삶, 나를 비우는 삶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월심자경문 제42회차 서길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